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8장에서는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에 대한 교훈을 다 마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실무적인 차원에서 연보 관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는 또 다른 한 형제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 연보 관리를 위해서 두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그에게 연보로 인해서 이 사람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이제 두 사람을 이제 선택해서 파송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즉 16절로 24절 말씀에서는 지역 교회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즉 회계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교적인 사기꾼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사기꾼이다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구제 연보에 동참했던 교회들은 바울을 비롯한 그 바울과 함께 동행할 몇몇 대표자들을 이제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모든 일이 이제 정직하고 규모 있게 이제 일이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큰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었어요. 예, 초대교회 어머니의 산파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였거든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과 기근으로 인해서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이제 힘들고 어려워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당시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그리고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해서 우리가 연보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를 비롯한 다른 동역자를 선택해서 파송하고 그래서 이제 연보한 교회를 연보한 이제 그 헌금을 이제 가져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어지는데 이 일이 아주 정직하게 이루어지고 규모 있게 이제 진행되어졌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나 또 고린도 전서나 후서 또 다른 그 외에 어떤 그런 그 신약에서 어떤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연보들로 말미암아서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언급이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 일이 아주 잘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나 선교회 그러면 어떤 전도 당체를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돈을 다루게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이제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선교회 단체든지 간에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요 반드시 거기에는 이제 헌금의 문제 또 이게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섬김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그랬어요. 바울은 디도를 강제로 징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디도는 이 특별 헌금을 모금하는 일을 도우려고 하는 이 일에 있어서 간절한 소원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에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간절한 소원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아마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역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을 재정위원으로 섬기는 경우들이 임명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비슷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한다거나 또 그 다음에 아주 계산에 밝은 사람을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교회들이 임명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정말로 교회를 섬기려 하는 그래서 성도를 섬기려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 이런 것들에 홀려서 교회가
어떤 재정위원을 임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군포서북교회는 세상의 스펙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에게 정말 교회를 섬기려 하는, 그리고 성도를 섬기려 하는 그 신앙의 자세가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특별히 재정위원회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주님의 돈을 다루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재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섬김에 대한 열망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재정위원이기 때문에 뭐 재정에 대한 부분들만 잘하면 되겠지라고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역이 많아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음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계산이 받고 세상적인 어떤 스펙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또한 교회에서 또 이제 일을 해야 되고 또 재정위원으로서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형제는 우리가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형제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무엇을 듣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칭찬을 듣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은 전도자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혹시 전도자는 아니었을지라도 적어도 영혼들에 대한 짐을 진 자였다, 빚진 자가 분명했다. 그래서 교회들 가운데 잘 알려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전도위원회나 선교위원회의 위원들을 임명할 때에 전도를 잘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그 재리 부분에 있어서 밝고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또한 재정위원회에서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는 어떤 이런 부분은 중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잘하는 그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재정위원회. 왜 그럽니까? 그것은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요?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의 우선순위는 무엇이겠습니까? 영혼 구령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교회에 있어서 최우선의 바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이제 투자하지 않으면서도 그 외 부수적인 다른 것들이 많이 투자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뭐 물론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의 초점이 어디에 있겠어요? 초점이 영혼 구령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정을 관리하고 재정을 해서 일을 할 때도 이제 영혼 구령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세상에서 어떤 스펙, 그다음에 어떤 계산에 밝은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혼 구령에 열정이 있는 사람도 또한 역시 재정적인 부분을 감당해야 교회 우선순위에 또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들을 또 우리가 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일꾼은 어떤 사람들이냐?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런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영혼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정 보고가 즉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 재정위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 열망이 있는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재정보고가 교회나 특별 헌금을 드린 자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것들의 경우들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면 물론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교회에서 헌금하는 분들을 높이는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이제 교회를 둘러보게 되어지면 가끔 있게 되어지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속적이면서 성스럽고, 세속스러운데 성스럽고 상업적이면서 사역적인 것은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헷갈리지 말고. 세속적이면서 성스럽고 상업적이면서 사역적인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다 성스러운 사업이고 주님을 위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의 재정을 사용하되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는 일에 사용하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여져요? 사람이 모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친교하는 어떤 이런 데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철저하게 어떤 그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성도들이 그 재정 부분을 재정에서 타서 쓰지 않고 성도들이 객출해서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모든 모임이 있을 때마다 다 재정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재정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 주머니에서 이렇게 물론 헌금도 이제 성도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어떤 일을 그때그때 하고자 할 때 성도들에게서 나오지 않고 재정에서 타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대충 없이 아낌없이 그냥 낭비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무슨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할 때에 성도들이 일일이 회비를 걷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에서 다 100% 써서 하기 때문에 재정이 턱도 없이 많이 이렇게 허비되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무슨 일을 할 때 그때마다 성도들 주머니에서 나오기 객출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어떤 의미에서 성도들한테 분명히 부담이 되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재정부에서 우리가 아무리 예산이 짜여져 있을지라도, 타서 쓴다, 재정부에서 받아서 쓴다 할지라도 항상 규모 있게 책임감 있게 사용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사용할 때는 우리 재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예산, 재정부는 뭐 따로 이렇게 임의대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미 연초에 예산, 연말에 이제 그 예산 세워진 것을 가지고 다 집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제 부서에서는 이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되도록이면 사람 중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일 중에 하나는 교회의 재정을, 그러니까 어린이 부서는 어린이 부서대로, 또 장년부는 장년부 부서대로, 또 모든 위원회는 모든 위원회대로, 선교부는 선교국대로 이 모든 재정을 사용할 때는 남한테 어떤 우리의 얼굴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열심히 우리 모든 재정위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정직함을 인정받아야 돼요. 자, 20절과 22절 말씀, 20절에서부터 2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나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선한 것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그의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랬어요.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까지 보면 이 재정을 맡아서 그때 당시 헌신했던 이 디도를 비롯한 또 다른 형제는 아주 정직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복음에 동참한 교회들이 보낸 그 대표자들을 환영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주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보십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의심의 여지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래요. 오늘 말씀 보니까 20절 말씀 보면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 조금이라도 헌금이 잘못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물론 그들 중에는 부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그들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웠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고생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사도 바울이 아마 조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하미니, 헌금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헌금을 당신들 마음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이게 우리가 일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만 뭐 정직하면 되지라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말 많이 해요, 안 해요? 예, 뭐 사람 그렇게 신경 쓰요. 근데 아니에요. 주의 일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지만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대부분의 갈등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신경도 안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조심해야 되지만 다른 성도들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정말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 상관없으면 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나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정직한 형제를 보내서 그 일이 추호도 다른 성도들에게 의심 없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이 이제 모든 우리 재정위원회와 또 모든 부서에서 회계를 또 재정을 담당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특별히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절부터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그들을 함께 보내는 것은 많은 액수의 헌금을 취급하는 일에 있어서 혹시나 사람들의 의혹을 사는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뒷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확인받고자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았지만 그 인정받은 것이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하게 보여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에서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로 재정을 관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유의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근면함,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간절함의 의미에는 근면함과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재정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 정말로 중요한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지런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그때 이제 다 이렇게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을 남겨서 특별히 이제 큰 어떤 하자가 없는 것을 우리가 없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가끔 가다가 바빠서 일을 하다 보게 되어지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부가 빠뜨려짐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에 회의하려고 하다 보면 그때 이제 불이 나게 해가지고 여기서 빠지고 저기서 빠지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허다해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적임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간절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에 부지런함과 근면함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 재정을 담당하는 모든 이 부서의 우리 일꾼들은 뭐 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재정위원회나 또 모든 부서의 회계를 맡으신 분들은 정직하고, 그래서 그때그때 빠짐없이 다 잘 기록해서 연말에 이제 모든 것 다시 회계할 때 그것이 빠뜨려진 것 없이 정확하게 보고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재정이 훨씬 더 투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재정을 이제 정직하게 쓸 때도 투명해지지만, 이 그때그때 잘 계산해서 잘 이렇게 회계해서 잘 기록해 놓을 때에 그 투명성이 더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쓰는 것은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정말 정직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잘못 기록이 되어지고 기입이 되어졌을 때는 분명히 나는 정직하게 했는데 다른 성도들이 봤을 때는 그게 투명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투명하지 않는 것은, 그런 부분을 지적받는 것은 내가 정직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기입하지 못했을 때 그 투명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욱더 이 부분이 있어서 투명성 있게 보여주려고 한다면 그때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입을 해야 그 투명성이 있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직과 근면과 부지런함은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재정에뿐만 아니라 우리 그 모든 부서의 회계들이 이것을 명심하시고서 빠짐없이 잘 기록해서 이제 연말에 또 정산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재정의 투명함이 정말로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재정위원회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동역정신이 필요합니다. 무슨 정신이요? 동역정신이요. 함께하는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그렇게 보이라. 아멘. 디도는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역에 대한 열심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좋은 동역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 디도를 가리켜서 동무요 동역자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재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회계를 맡고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할 때는 협력하고 협조해서 주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앞장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재정을 맡은 자는 그 돈에 대한 소유권을 바로 인정해야 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그 돈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위원은요, 이제 부서에서 이제 돈을 이제 받으러 왔을 때에 이제 청구하러 왔을 때에 절대 혹시라도 뭐 그런 일은 지금까지 없으셨지만 뭐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거나 뭐 또 뭐 이 돈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막 괜히 지금 내가 죄 지은 사람 같은 느낌을 들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 재정이 부족합니다. 교회 돈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돈을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부서가 막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애쓰지만 뭐 해야 돼? 격려해주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더 기도 많이 해서 더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 줄 때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가서 일을 하시는 모든 부서들도 마음의 부담이 없고 더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돈을 받으러 갈 때마다 재정이 없어요, 돈이 부족해요, 아껴서 쓰세요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내가 받아가지고 와야 되는지 이게 부담이 되어질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재정위원회는요 돈을 집행할 때 있어서 모든 부서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재정이 부족하고 빠듯하지만 힘내서 더욱더 열심히 하세요. 우리 서로 기도해서
더 이제 내년에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합시다라고 하는 이런 격려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 돈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내 돈이면 아껴서 써라. 당연히 물론 아껴서 써야 하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것을요 한 가지로만 또 곡해해서 듣지 마세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아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한 그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분들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라, 그 말씀이에요. 재정이원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 돈을 정직하고 신중하게 관리하는 청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교회 공금을 관리하는 일은 정말 깨끗해야 되고요, 정직해야 되고, 그래서 비난거리를 제공해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기 쉬운 직분이 재정위원회 직분입니다. 얘기했잖아요. 교회 팔아버리고 도망갔다고. 20억에 20억.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팔아버리고 갔을 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완전히 그 목회 인생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예. 여러분 참 시험에 들기 쉬운 직분이 재정위원이. 예. 제가 전에 있었던 이제 그 전주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도 예, 어느 날 봤더니 재정위원 중에 한 분이 교회 현금을 슬금슬금 빼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그러면 안 된다. 시험에 들기 쉬워요. 뭐 이제 큰 교회이기 때문에 뭐 한 달 하루 이번 뭐 한 주에 헌금이 뭐 1, 200만, 3, 400만 나오는 게 아니죠. 어쩔 때는 몇 천만 원씩 나오는. 예. 그리고 여러분 대교회는 여러분 서울의 큰 교회들은 1년에 수십억입니다. 수십억. 100억이 넘어가는 재능.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하지 않으면 시험 들기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자라야 하고요. 신령한 은혜 속에 잠겨 있어야 돼요. 돈을 만지면 만질수록, 재물을 만지면 만질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신령한 은혜 속에 잠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 들지 않아요. 우리는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았던 제자였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재정을 뭐예요? 관리하는 직책에 임명받았다라고 하는. 그런데 정직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없는 것은 이 일이 세상의 일과는 전혀 다른 신령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행 직원이 돈을 개수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다릅니다. 이것은 신령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서에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모든 부서에서 또 모든 위원회에서 회계를 통해서 또 회계들이 감당하고 있는 이 재정적인 부분들은 세상적으로 돈을 만나서 회비를 걷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정말 성도들이 땀 흘려서 수고한 그 열매를 우리가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신령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철저히 헌신된 영적인 사람이라야 재물에 있어서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디도와 같은 재정위원들이 될지언정 혹시라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신령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재정위원들은 동역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직함을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 즉 구령의 열정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섬김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재정의 위원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교회에서 이제 회계를 담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은혜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재정적으로 투명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